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추수감사절 예배에 오신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침 편지로 잘 알려진 고도원님의 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고도원님은 길을 걷다가 한 소품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저것 둘러봐도 살 것이 없어서 그는 그냥 나오게 되었습니다. 손님도 별로 없는 가게에서 빈손으로 나오니까 조금 미안하잖아요. 그런데 나가는 그를 향해서 주인이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인사에 고도우님은 뒤를 돌아서 꾸벅 인사하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랬대요. 왜 죄송하다고 했을까요? 한참 둘러보다가 빈손으로 나가니까 죄송한 거죠. 일종의 죄책감, 무임승차를 한 것 같았고요. 한 일도 없이 큰 선물을 잘못 받은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쩌면 주인은 친절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습관처럼 감사하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물건 판매 여부와 상관없이 찾아준 것만으로도 고맙다는 그런 감사가 담겨져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게 글은 감사합니다 라는 말에 담긴 아주 좋은 울림을 이야기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줄 사람들을 생각해 나가는 겁니다. 제일 먼저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대요. 나 자신에게. 그 다음에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감사하다고 하고 부모님에게 또 아침 편지를 읽는 독자들과 동료들에게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 감사 대상이 계속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확장되어 갈까요? 알 수 없습니다. 수년 전 저는 남해 거제도에 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 들렀던 곳 가운데 바람의 언덕이라는 것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언덕 가까이에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좀 떨어진 곳에 차를 대놓고 조금 걸어서 언덕에 올랐습니다. 이 바람의 언덕이란 이름대로 그곳엔 바람이 참 많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지형이 바다 쪽으로 툭 튀어나온 곳이라 양쪽으로 바다를 조망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한참 산책을 하고 사진을 찍기도 하고 오랜만에 일상을 벗어나 여유를 누렸습니다. 풍경 사진을 이리저리 찍다가 작은 폭우와 그 뒤로 난 마을집들을 보다가 노란색 지붕을 한 건물이 있어서 그냥 사진에 담아 두었습니다. 그날 저녁 사진들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가만 보니까요, 그 노란 지붕에 글자가 쓰여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그냥 감사해요. 건물 지붕에 그냥 감사해요.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그 노란 지붕 한쪽 끝에는 종탑 같은 게 올라가 있고 그 위에 십자가가 어슴푸리하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건물은 바로 교회였죠. 주변 건물들은 색은 단조롭고 칙칙한 색인데요, 노란색 지붕은 시선을 끌었고 거기에 그냥 감사해요 라는 말이 괜히 잔잔히 울림을 주는 겁니다. 분주하게 정신없이 지내다가 땅끝 바닷가에서 감사해요 라는 말을 대하니까 괜히 코끝이 찡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감사해요 라는 말에 나의 삶을 지탱해주는 모두를 떠올리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아내와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교회와 교우들에게,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동료들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고, 뭐가 감사하냐고 묻는다면 대답하겠습니다. 그냥 감사해요. 이게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그 안에 깊은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일일이 말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있어 의지와 힘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뵐 때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보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일이 없을지라도 생명 주신 하나님께 그냥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고백 아시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뭔가 성취하고 이룸으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없으며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참된 감사가 아닐까요? 다른 이유들이 있어 감사하기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꼭 만나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이분한테는 만나면 손 꼭 잡고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 해주고 싶은 분 계십니까? 없으세요? 저는 있어요. 이분한테는 꼭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기 19절 20절 보실까요?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인생은 순례의 여정입니다. 한 곳에 고정되는 게 아니라 태어나면 죽음에 이를 때까지 계속 순례를 가야 하는 여정이죠. 우리는 방랑자가 아닌 분명한 지향을 갖고 가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계신 본향집으로 향해 가야 하고 하나님 계신 성소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본향을 향해 간다고 하지만 방향도 위치도 몰라요. 지도가 있어도 어떻게 그 지도를 읽어서 가야 할지 모릅니다. 힘도 용기도 없고 혹 그 앞에까지 간다 해도 담대히 들어갈 용기가 없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인생에게 예수는 그 방향이 되시고 동행이 되어 주셨습니다. 힘과 용기를 주시고 죄를 정결케 하셔서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은 같은 의미예요. 길이 진리고 진리가 생명입니다. 참 뜻을 통해야 참 뜻을 깨닫고 그에 따라 길을 가야 참 생명을 얻고 들어갑니다. 진리는 나침판이자 빛입니다. 생명은 숨쉬고 심장이 뛰는 거예요. 살아있다면 움직이는 겁니다. 향방 없이 천방지축 다니지 않고 진리의 빛을 향해 가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이동합니까? 자동차도 빠르고 비행기도 빠르고 엄청나게 빠릅니다. 아마 빛의 속도로 날아다니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빠르게 다니면 뭐해요? 방향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리의 빛을 향해 가야 길이 됩니다. 가지 않으면 길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주님을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하지만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자신이 없어집니다. 실제로 그 길 위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길에는 주인이 없어요. 가는 길이 많아요. 그런데 그 길에는 주인이 없어요.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내가 길을 만들어 나왔어도 그 길 가지 않으면 그건 길이 아니죠. 사람들이 걸어야 길은 살아납니다. 걷지 않으면 그 길은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신 길,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신 그 길을 위해 주님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혼자 들어가기 위해 피 흘리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도로 표지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표지판으로 삼아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 길을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휘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여러분, 몸을 쓰는 일은 참 번거롭고 힘이 드는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최대한 몸을 쓰지 않고 편리하게 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계가 사람의 일을 대신해 주어도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이 몸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여기 이렇게 열매들이 장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열매들이 단 하나라도 우리 사람의 몸을 쓰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우리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는 이 열매가 이렇게 맺어지지 않죠. 그리스도교는요, 이 몸을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신앙입니다. 예수 신앙은요, 철저하게 몸으로 드러낸 신앙입니다. 예수께서 몸으로 오셨잖아요. 성육하셨잖아요. 그래서 몸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온몸으로 기어서 그 골고다를 올라가셨죠. 따라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지만 몸도 빼놓을 수 없어요. 몸만 와서 드리는 예배도 의미 없지만 몸을 빼놓은 예배는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도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몸이 없으면 생명을 담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몸 없이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여기에 딛고 살고 있겠습니까? 애벌레와 번데기를 거쳐야 나비가 되듯이 우리도 살되 몸으로 땅을 기어 그 다음 영생으로 날아오르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집 성소로 나아가도록 당신의 온몸으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었으니 용기를 내어 아버지의 거룩한 집으로 들어가십시오. 주님께서 내신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느리더라도 괜찮아. 가지 않으면 그 길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믿음의 길이 살아있는 길이 되도록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2절 보실까요? 같이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으면 이게 뭐예요? 이제 구원받았으니 됐다, 이건 아니잖아. 이제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것으로 또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였으니 구원의 종착지에 다다를 때까지 가는 거죠. 구원의 종착지, 그곳이 바로 본향입니다. 우리는 물로 씻음을 받았고, 세례를 말합니다. 예수의 피로 정결해졌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뭐예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나아가되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오셨습니까? 항상 그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요, 신앙의 삶이 아니에요. 뭐 적당하게 거리를 유지하고 그냥 그 선에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진심 어린 참 믿음의 삶은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성소에 나아가는 것이죠. 참마음이 뭐예요? 참마음, 순수한 마음입니다. 욕망과 거짓 없음이고 때묻지 않고 불안과 두려움 없는 마음이다. 온전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겁니다. 후회하지 않는 신뢰이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마음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정말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제가 아무리 이 강단에서 이 가운을 입고 흰 가운을 입고 경건하게 예배를 집내도 저의 마음 상태가 아니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깨끗한지 순수한지 아닌지 나도 모르고 사람들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시죠. 마음이 순수하지 않으면 그 안에 말씀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우리 인류는요, 수많은 시간을 지내오면서 인지혁명, 농업혁명, 산업혁명, 지식혁명, 과학기술혁명, 정말 모든 분야에서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영적 진보는 더뎌요. 왜일까요? 참마음이 되기가 힘들어요. 참마음으로 계속 거듭나기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흔들리니 온전한 신뢰를 못하는 것이죠. 마음이 조변석게 하고 원숭이처럼 그 마음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이 참 마음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 10장 16절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 마음 그대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되고 주님의 진리가 내 생각에 기록이 되어야 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겁니다. 말씀은요, 내 마음을 밝게 비춰주죠. 주님의 법은 나침반처럼 방향을 가리킵니다. 말씀은 그거예요. 공기청정기처럼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해줍니다. 우리 교회 건너편에는 세차장이 있죠. 저쪽 옆에도 또 세차장이 있어요. 처음에는 좀 불편했어요. 여기 좀 조용하게 좀 있고 싶은데 그냥 밤낮으로 불을 밝히는 세차장이 있으니까 뭐 눈에 이렇게 눈부시기도 하고 좀 그런 마음이 처음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차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어떤 교훈, 깨달음이 있습니다. 세차장이 24시간 운영합니다. 밤에도 환하게 불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차들은요, 언제든지 와서 세차하라고 그렇게 불을 밝혀 놓았죠. 물과 세자로 씻고 또 마른 걸레로 물기를 닦습니다. 내부는 진공청소기로 아주 깨끗하게 흙과 먼지를 털어냅니다. 자정이 넘어서도 세차하고요, 이른 새벽에 와서도 세차하고요, 이른 아침에 와서도 합니다. 종종 우리 교회 차도 세차장에 가서 세차하는데요, 가까이 가서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요, 와, 세차하는 분들 아주 대단합니다. 그냥 아마 파리가 거기 앉으면 미끄러져 자빠져서 뇌진탕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냥 겉과 안을 그렇게 깨끗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못해요. 아주 그냥 한 10분, 15분 만에 후다닥 하고 그냥 저는 이제 오는데요, 정말 정성껏 차를 닦습니다. 세차를 하고 나니까요, 이렇게 보면 괜히 마음이 상쾌해져요. 우리 주부님들은 빨래하시고 나서 아주 뽀송뽀송 마른 그 빨래를 보시면 그 마음이 그냥 좋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세차하고 나서 아주 반질반질한 그 차를 보면서 상쾌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때 반짝반짝 빛나는 차를 보는데 주님께 좀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과 생각에 묻은 얼룩들, 오물들 그만큼 닦아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너는 내 마음속 좀 그렇게 좀 닦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겉모습만 대충 씻고 속은 괜찮은 척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마음의 청결 잘 유지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거짓과 탐욕이란 얼굴로 뒤덮이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을 닦아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뿌림으로 내 영혼의 얼룩들을 닦아내는 거죠. 참 마음이 된다. 이것은 바로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죄송하고 자신이 없는 것은 내 마음과 영혼이 정결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매일 거울 앞에서 자기 얼굴을 보며 살피죠. 그렇듯이 매일 말씀과 기도의 거울 앞에서 내가 진정한 자신인지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루라도 건너뛰면 내 얼굴이 아닌 상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마음도 그렇게 됩니다. 지금 이 모습이 참 마음인가, 주님 원하시는 마음인가 계속 봐줘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한 자신이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나 스스로는 늘 적당히 해요. 나 스스로는 계속 편하게 지내요. 그렇죠? 그냥 바쁜데, 내가 상황이 이런데 그냥 넘어갑니다. 이렇게 이 상태로는 순수한 마음, 참 마음 유지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참된 자신이 되도록, 진정한 자신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내 마음이 참 마음의 상태인지 살피게 하는 마음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정한 자신이 되자,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나아가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꾸며진 자기로, 가짜 자기로 나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찬송가 214장 후렴가사 아시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시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23절 말씀을 보실까요? 있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대요. 이 말씀이 세번역에는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신실하지 못한 상대와 맺은 약속은 참 불안합니다. 지켜질 수 없어요. 기분과 상황에 따라 변덕스러운 상태는 약속을 보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신실하시기에 그 약속을 보증해 주십니다. 미쁘신 분이 보증하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약속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변치 않는 신실한 하나님이 그 약속의 한쪽 끝을 꼭 붙잡고 계십니다. 다른 한쪽은 누가 붙잡아야 될까요? 우리가 붙잡아요.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에 참여하는 이들은 신실해야 하고 이 붙잡은 약속은 놓지 않는 거예요. 저쪽에서 혹 놓치더라도 나는 이 약속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23절이 말합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믿음이 바로 이거죠. 두려움 없이 살아야 하는데 어디 그럴 수 있나요? 항상 두렵고 떠는 게 인생입니다. 두렵다 보니까 이 약속의 줄을 제대로 잡지 못해요.
떨리면 이게 놓쳐지는 게 이거죠. 정말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 계십니다. 하나이시고 절대이시며 전체이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경외하라는 말입니다. 참 진리이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반대로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눈앞에 있는 것, 세상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우리 인생이죠. 이게 역전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두려운 믿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굳게 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고 안전합니까? 희망에 관한 한 줄시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한 촛불을 다른 초에 옮긴다. 봄날 저녁. 이게 희망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 촛불이 다른 초에 옮긴다. 한 촛불을 다른 초에 옮긴다. 봄날 저녁. 한 줄밖에 안 되는데 아주 소망이 짙게 묻어 있습니다. 봄은 뭐예요? 소망의 계절이죠. 새순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씨앗이 이제 시작하는 새로운 희망찬 계절이 봄입니다. 촛불을 밝힌다는 것은 뭐예요? 희망의 동작이죠. 그러나 아쉽게도 촛불은 계속 타오르지 못하고 때가 되면 사그라듭니다. 그러나 다른 초에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촛불을 옮겨줄 수 있어요. 이게 초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혼자서는 영원히 불을 밝히지 못해요. 그러나 다른 초에 옮겨줄 수는 있어요. 촛불 하나는 밝지 않아요. 그러나 같이 있는 초에 불을 붙여 같이 밝혀준다면 그만큼 밝아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이 바로 이런 겁니다. 소망은 함께 어둠을 밝히는 것이고 주어진 시간이 되면 다른 이에게 촛불 하나 전해지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빛나는 불꽃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진리와 생명의 불꽃을 모두에게 옮기셔서 우리를 빛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제 가을이 깊어가고 긴 겨울이 찾아올 것입니다. 겨울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봄이 올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많은 열매들을 거두면 좋겠어요. 그러나 다 거둘 수는 없잖아요. 단 하나만 거둔다면 감사의 열매를 더 많이 거두어 놓는다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온몸으로 내신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진리와 소망을 굳게 잡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된 것, 깨달아진 것 붙드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없고 없으며 없을지라도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길, 알아도 갈 수 없는 그 구원의 길을 주님께서는 온몸으로 길을 내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된 그 길이 사라지지 않도록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옵소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소망을 굳게 잡고자 하오니 주님 그 언약을 이루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